오늘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식, 성례전 이런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식, 성찬, 성만찬, 주님의 만찬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 영어로는 홀리 커뮤니언이죠. 그건 공간 복음에는 없는 이 성례전적 사고들을 요한복음은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영지주의를 대항하기 위함이에요. 유대교의 공격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 이 성만찬적 배경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그 요한은 예배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배를 성만찬적 관점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표현은 성만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만찬 제정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만찬 예전의 기록은 없지만 성만찬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의 의미가 예수님의 실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성만찬 이해는 예수님의 인간됨의 실제 증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이 요한복음은 성례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적 배경을 본문에서 찾는 일은 중요해요. 기자의 의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만찬적 대표적인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7절 또 48절에서 58절까지를 주의하면서 이 성만찬 배경과 좀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함께하는 무리의 저희가 무엇인가를 지금 날카롭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고 찾아왔으나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14절 15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한 이 의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정치적이요 육적인 차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굶주림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들이 올바른 양식을 위해 일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양식은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주는 양식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 있는 양식은 인자의 선물로 이것은 또 수고의 대가가 아니에요. 이 양식은 인자의 육체며 또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위의 인을 치신 자예요. 27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로서 세상에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 27절과 55절과 이 연관성을 지니는데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증거하잖아. 그러니까 27절에서의 양식은 헬라어로 브로시스 이 단어가 55절에서 인자의 사럭스를 참된 양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28절에 어떻게 하여야 이 질문은 생명이 예수님께서 주실 선물임을 이미 지목하셨는데 깨닫지 못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들, 에르가 복수를 이 단수인 하나님의 일, 에르곤으로 좀 대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유일한 일이란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 30장 31, 6장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무리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인정했다고 가정해야 하므로 그들은 이제 모세가 행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대해서 보다 더 놀랄 만한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를 주실 걸 기대했어요. 그것은 제2출애굽의 회당과 관련된 일반적인 종말론적 기대예요. 따라서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제2의 모세와 함께 메시아 시대가 참으로 도래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와 같은 표적을 주셔야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신분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모세 환상을 몰아내시는 말씀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만나의 선물은 모세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가 참떡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 즉 하나님의 그 떡은 하나님께 기원이 있는 점에서 만나와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준다는 점에서 만나와 다른 겁니다. 그 말은 특정 한계가 없는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당시 철저히 물질주의적으로 본 이 메시아 시대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질주의적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이 만나를 불러내리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 메시아관에 대한 맹렬한 항변이에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생명의 영적 성격에 대한 또 강력한 항의인 겁니다. 이 무리들은 즉각 하나님의 떡을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의 동기는 역시 물질주의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이미 이적의 떡을 먹어보았고 그 이적의 무기한적 연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더 많은 떡의 선물을 공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 제공해 주는 일용품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배고파서 먹거나 또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고 하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나는 뭐뭐이다 이 I 이 형식은 지극히 엄숙한 것이며 본문에서는 신성의 표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 이는 신성의 표시로 해석해야 할 위대한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이 그 첫 번째예요. 이 선언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오신 목적을 나타내므로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 예수님과 생명을 밀착시키는 또 하나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받은 자만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니 그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36절 3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리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본 일이 있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마치 교회 안에 종교인으로 있으면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현실과 유사한 겁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요.
왜?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아들에게 주시고 또 아들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하세요. 또 이것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늘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38절에서 40절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로 봐.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히 조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3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9절, 40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모든 자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예요. 또 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믿는 자들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교적 삶의 두 가지 측면이 현재의 소유와 미래의 희망 안에 정확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41절,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청중이 기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그들에게 하신 교훈에 지금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강조해서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보다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씀에 주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 기원입니다. 라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인 동시에 영원한 말씀이라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4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들이 수군거리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7절의 말씀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좀 단언하세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골자잖아요. 사실 그것이 또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날에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 미래 사건적 행위에 관한 세 번째로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가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45절, 46절.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진리를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요. 우리 이사야 54장 13절 볼까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신적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듣고 그에게 배우는 것은 그를 보는 것을 가르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예외자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의 이 친밀한 관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떠나 하나님의 환상을 소유할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표현.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친밀한 하나님 교제의 실제를 더욱 명쾌하게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는 심각한 의미를 엄숙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신 단어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본문들을 통해 요한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 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또 그분은 스스로 세상을 향해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또 영생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성만찬적 내용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가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것을 영적인 계시로서만 이해해 이 계시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 계시신 역사적인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인격은 과거에 나타나셨던 역사적인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현존하시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은 성만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실 선물은 5천 명을 먹인 기적 행위에서 그리고 성육신 사건 속에서만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도 항상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항상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신 의미를 그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선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성찬과 관련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만날 수 있고 그를 통해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 중에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 성만찬에서 베풀어지는 떡과 포도주 모두를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9절 하고 4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성만찬에 현존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따라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성만찬에서 우리의 몸도 부활하리라는 약속을 보증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들도 성만찬적 배경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6절까지 주의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65절 내용을 주의할 겁니다. 이 48절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선언의 주장이 완전히 권위가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의 한계를 지적하심으로 당신의 왕적 어떤 선언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육신을 위한 양식이잖아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다 죽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떡은 그 기원의 한올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한번 먹으면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선물을 또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떡이라고 좀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좀 말씀하세요. 내려온
이 부정과거로서 성육신 사건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다 이 행위는 그리스도를 영접해 소유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결정적 행위를 취하면 그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성만찬이 암시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관련 있고 또 미래 시적 두사인 이 도소 내가 줄 것이다 이 줄 여기서 내가 줄 이 의미가 저기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그 살을 준다는 얘기예요. 또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뜻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만찬 때 주님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성내전 안에서 주어진다는 생각은 주님의 성찬에 관한 바울의 설교에서도 잘 나타나요.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이잖아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성찬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떡을 먹거나 뭐 분별 없이 주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고린도서 11장 29절 있잖아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이처럼 분별 없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심판이 내릴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성찬이 부활하신 몸과 교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구속을 얻게 되는 성례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 의미는 내가 줄 떡은 곧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6장 51절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소잖아요. 헬라어로 도소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떡을 나누다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나눈다는 이 뜻과 그 몸을 죽음에 넘겨주다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져요. 따라서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만찬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51절은 성만찬의 모든 요소를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나의 살과 피잖아요. 즉,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지금 당혹해 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때까지는 자신을 의미하는 떡을 먹는 일과 자기 살을 내어주는 일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살을 먹어야 할 일에 하나 더 추가해 자기 피를 마셔야 할 것을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분류하면 죽음을 가리켜요. 여기서는 그 예수님이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이란 데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살과 피를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참 사람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거기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삶에 관한 진술에 너희가 그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이 첨가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만찬을 지시하는 겁니다. 또 이는 성만찬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양식은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전 삶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살과 피를 나란히 언급한 것은 성만찬에 대한 지시를 확증해 줘요. 이것은 마신다.
헬라어로 피노인데 동사가 문자 그대로 마시는 동작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만찬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것은 그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이 진정 성만찬적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떡을 뗄 때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인 것을 또 인식하며 또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희생적인 피 흘림이 이 생명을 주는 이 참된 음료임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그의 살을 먹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가장 밀착된 관계를 갖는데 그리스도가 또한 그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거한다 헬라어로 메노인데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과의 교제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성만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게 된다는 걸 전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영구적인 교제 약속이 성만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믿는 자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로 인해 살며 또 아들을 믿는 자는 또 아들로 인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는 사람 대신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과 피가 예수님을 뜻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인격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어요. 58절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만나를 중히 보고 예수님께 그것을 재현할 능력이 있는가를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의 어떤 향수가 위대해도 그것에 생명이 없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달라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그는 영생할 겁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단수이며 죽은 조상들의 표현은 복수인 걸 여러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과 정당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보통의 경우 단수로 표시해요. 그래서 신앙은 개별적인 거예요. 집단적이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본문들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강력한 성만찬의 암시를 봅니다. 그 하나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을 좀 강조하잖아요. 그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혐오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걸 금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언급하는 성만찬을 의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들은 공간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이 성만찬적 제정과 너무나 흡사해 공간 복음의 성만찬 제정을 재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복음과는 달리 몸 대신 살을 사용한 것은 보다 원초적인 성만찬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는 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또 강조하며 가연설에 대한 반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생명을 준다는 희생적 죽음을 내 살과 내 피로 마시는 것으로 표현함으로 요한이 그 성만찬을 의식한 겁니다.
우리 51절은 공관복음서나 뭐 저기 우리 그 바울 서신의 성만찬 본문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용어나 신학적 의미가 성만찬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떡에 해당하는 살만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함께 언급함은 성만찬에서 베풀어지는 떡과 잔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대표적인 성만찬 본문으로 인정되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7절까지, 그 다음에 48절에서 또 58절을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들에는 성만찬을 암시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성만찬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6장 51절에서 그 58절에 나타난 이 성만찬적 언어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가리킨 겁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에게 와서 또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또 은유적 표현이기도 해요. 또 이는 요한이 주의 성만찬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성만찬적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고 또 이것을 기억하며 또 이로 인해 하나님과 아들을 믿고 영접한 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목과 교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 본문의 내용은 성만찬과 서로 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믿어 또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과 또 영주주의와 유대교 공격을 변증하려는 의도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성만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이 성만찬적 배경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성만찬적 배경을 전제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신앙인을 지배하는 수단은 은혜라고. 그 은혜를 주는 방법은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성도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만찬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한 이유의 설명이기도 해요. 그 성만찬은 1년에 몇 번 하는 예식이 아니라 매주 해야 하는 예배 형식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축은 말씀과 성찬이에요. 말씀으로만 예배한다면 그건 50%짜리 예배입니다. 매주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